2024년 5월 26일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제73과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1번. 오늘 본문은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고라자손의 시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들은 손뼉을 치고 찬양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뼉을 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손뼉을 왜 칩니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릴 때 치는 것이 손뼉입니다. 조용한 장로교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 신앙생활을 배운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찬양을 부를 때 박수를 치는 것이 매우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수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손뼉을 치며 찬양합니다.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격상 박수하는 것이 어색한 분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당연히 박수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러한 박수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은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만민과 나라들을 이기시고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쓴 이유는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물리치시고 또한 가나안 민족을 물리치게 하사 이스라엘에 허락하여 주신 것을 해상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물리치셨다고 말하는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일과 그 밖의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문제와 싸울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우리들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신앙 경험으로는 그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마다 피를 말리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결하여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문제를 정복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우리로 소유를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보면서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필요한 것을 담대히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못 가질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좌는 하나님이 주관자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보좌를 거룩하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는 다른 세상의 권세들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의 권세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모든 세상의 권세까지 다스리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방패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모든 왕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모든 왕이 하나님의 것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왕이 존재하며 나라를 다스려 왔지만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시 자기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악한 왕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인가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왕 중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며 나라를 다스린 자들과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자들이 많습니다. 로마를 보아도 AD 313년에 국교로 기독교가 인정받기 전까지 정말 악한 왕들이 등장하여 기독교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10대 핍박자들의 이름도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왕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거나 기독교를 핍박하게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악을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그들이 악을 행하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통하여 자기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첫째는 그러한 핍박 중에 성도들은 핍박이 없는 곳으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그러한 핍박을 받아 다른 곳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과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의 나라를 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믿음을 포기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더욱 믿음 생활을 할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핍박 중에 성경이 완성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편지를 쓰므로 그것이 신약 성경들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핍박 중에 성경에 입각한 건전한 교리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그렇게 건전한 교리를 만들게 만든 것은 핍박 중에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과 말씀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핍박을 받는 나라의 성도들은 가장 건전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의 20년 전에 중국에 가서 놀라게 된 것이 있습니다. 간 곳은 연변에서 기차로 8시간 떨어진 곳이었는데 우리 동포들이 지하교회를 세워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지하교회란 지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들의 순수한 신앙에 정말 충격을 받았더랬습니다. 집회가 12시 가까이에 끝났는데 새벽 3시부터 모여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가를 들었을 때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시에 특별한 설교도 없이 그들은 성경을 돌아가며 읽는데 2시간을 읽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보니 정말 성경 그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이들도 성경적으로 가르쳤는지 핍박 중에도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너무나 귀하게 보였던 것은 아이들이 새벽 예배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니 어른이 시켜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렷또렷한 얼굴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곳에도 여전히 성령님은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왕이 일어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그렇게 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인도하시고 있음을 믿으며 인내와 함께 우리의 구할 바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있었던 어려움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2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